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우리 36 부산병원 병동에는 암 환자 병동이 있습니다. 신간 320 병동인데요. 주로 암 환자분들이 장기 입원해 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도 깎으시고 힘드시지만 그 어느 병동보다도 밝고 활기찹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암 환자분 중에 몇 분이 꾸준하게 암과 싸우시면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2년 가까이 항암 치료를 받다가 최근에 큰 낙심 가운데 빠져 한 분이 입원해 계시지만 항암 치료를 잠시 거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보통 항암 치료는 10몇 회 하면 맞춰지는 걸로 아는데 이 병동에 있는 지금 입원해 있는 몇 분은 2년 가까이 항암 치료를 하는데도 고쳐지기는커녕 계속 전이가 되고 치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에서 다른 곳으로 또 세뇨관으로, 그래서 2년이 가까이 지났는데도 계속 항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항암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환자분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하나님이 이분을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비록 질병은 낫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보다 더 좋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믿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라. 구하고 받을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배경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른 아침에 나오면서 보았는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노하신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여 이 다음 날 말라버린 것을 베드로가 봅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지 못해서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은 저주를 받게 되고 몇십 년 후 로마인에 의해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못해 십자가에 못 박고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을 이 무화과 나무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병원에서는 직원들에게 일주일에 몇 개씩 마스크를 나누어 줍니다. 그 회사 마스크를 보여드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인터넷에 다른 마스크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매주 2개씩을 받았는데 어떤 주에 받은 마스크는 이때까지 받은 마스크 중에서 이 사진보다 멋지고 좋아 보였습니다. 포장지도 세련되어 보였고 그림도 너무 멋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에 받은 마스크는 이 포장지가 너무 허술하고 색깔도 우중충한 데다가 이 가짜 마스크처럼 비닐도 너무 얇았습니다.
이제 이 마스크들을 하나씩 뜯어서 쓰게 되었는데 뜯어서 써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멋져 보이는 마스크를 포장지를 뜯어서 썼는데 몇 시간 뒤에 이 보풀하기가 다 일어나서 너무 더러워 보였고 금방 질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장지가 이상하고 또 비닐도 얇아서 뜯으면서도 기분 좋지 않았던 마스크는 이 처음 마스크와는 다르게 내구성이 좋고 질감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써본 우리들의 입에서는 야, 마스크 포장지 보고 믿을 게 못 되구나 라고 했습니다. 원목실 사무실에서 이 포장지만 좋은 마스크를 보고 배신감을 느껴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외식하는 외식 마스크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던 이스라엘을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셨던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무화과 나무 비유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나옵니다. 마가복음은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두 개로 나누어서 기록하였고 마태복음은 하나로 통합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아마 마가가 둘로 나누어서 기록한 이유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고 두 번째 후자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내용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한 교과 방송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활신앙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 당신은 그저 교회에 다니며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생활로 나타내며 살 수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저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바리새인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재림교회가 율법주의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사랑과 기도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는 나의 삶은 마치 바리새인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대체 왜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에 따른 행동을 했지만 왜 구원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만국의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그 복을 세상에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 복을 자신들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얻기를 원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열매를 스스로 맺으려고 해도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나의 양심이 대답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시작.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여 그들은 그 뜻에 조화되는 요청만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요구를 구하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요구, 나의 기도 제목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인물들을 다 살펴보면 모든 인물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노아가 노아 방주를 지을 때,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러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다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와 우리의 온전한 삶을 통하여 나는 포기하고 외길을 걷고 힘든 여정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삶은 많은 환난을 겪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조금 환난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환난입니까? 많은 환난을 겪으라, 이렇게 겪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고 늘 감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상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신앙을 떠나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유명하거나 훌륭하게 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은 대부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성공을 이루었고 그들의 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만 얻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의 삶에 항상 기쁜 일이 오지 않을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대로 기쁜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이 삶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항상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깨어 있을 때에 우리가 마침내 그 기쁨과 평강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는 1897년 11월 25일 경남 창원에서 태어나 서울의 상가를 다니다가 중퇴한 후 애국사상에 고치되어 3.1운동에 참여합니다. 1926년 신학과를 졸업한 후 부산 초량교회를 담임하여 목회하다가 마산 문창교회 그리고 1936년에는 산정원교회를 담임합니다. 이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938년 감옥에 들어가 10년형을 받고 복역 중 옥사하게 되는 마지막 여정의 길을 걷습니다. 이때 이 주기철 목사가 했던 이 마지막 설교문이 있는데 읽어드릴까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지난 7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특별히 5가지 종목을 들어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5종목의 나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바야흐로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직면한 나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며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둘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내게는 80을 넘은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서의 의무도 귀중하고 가장 아비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당신의 아픔도 잊으시고 십자가 밑에서 애통하는 어머님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던 주님 심정 어떠하셨을꼬.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이 어려서 예수 안에서 자랐고 예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하였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고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오늘, 이 몸이 어찌 구구도생 피할 수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옥중에서나 사형장에서나 내 목숨 끊어질 때에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는 자의 삶은 이 땅에서 닥치는 두려움이 결코 삼키우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이 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처럼 우리에게 닥쳐지고 있는 이 어려움은 장기적인 고난이며 또 목숨까지 위협을 주는 것들입니다. 이런 이때에 우리의 기도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의 기도가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한다는 예수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뜻은 포기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환난은 나에게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를 붙드시고 항상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고통과 질병에 있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죄 많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얼마나 우리들을 자주 넘어뜨리고 세상의 유혹으로 끌고 가는지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울타리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성도님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품 안으로 시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